오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3장의 용과 두 짐승을 통한 또 그의 세력 가운데 유혹당하고 또 지배당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어떤 부류를 우리가 보았다면 14장은 그의 대항마, 즉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즉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와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뜻 가운데 택하신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가보시면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갈 자가 없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고 또 바로 내가 나를 먹어야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으셨는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인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그죠? 아버지께 소속된 자들을 한 사람도 내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바로 그 완전한 그 성취가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 수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총수 14만 4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숫자, 창세 이후로 그리고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총수가 14만 4천인데 그들의 특징은 뭐였죠? 우리가 어제 잠시 상고했지만 바로 새 노래,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구약적인 어떤 메시지를 본다면 신명기 10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신명기 6장에 어떤 특징이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의 이마와 또 너의 손목에 기와 표로 매라. 이건 뭐였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궁극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진짜 의미,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라고 했다면 그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는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할례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의 진짜 의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퇴색돼버리고 어떤 그 형식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형식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 형식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현저히 낮추고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허락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그 돌판에 새겨지지 않고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 새 언약에 대한 그 마음판에 새겨줄게 라고 한 그 언약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2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죠.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의 중점적인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방법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실 건데 그 방법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즉 속죄입니다. 구속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할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겁니다. 믿음을 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강박한 마음이 부서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감격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주십니까?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님이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저주받을까봐, 뭔가 징계받을까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속죄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물로다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믿음을 더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가 바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그의 백성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은 그의 백성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다고요. 선악과를 따면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어 했었다고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어그러진 관계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양심이 거룩하게 되고 또한 믿어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가, 그 인이 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돌비에 새겨지지 않고 신비에 새겨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죠.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죠?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습니까?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진리랄지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자,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신다면, 즉 맑은 물이 뿌려져 이미 우리를 정결케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요?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죠? 이걸 깨닫게 하셨죠? 믿음을 주셨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이제 신비에 새긴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이제는 새 계명, 즉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새 계명은 새로운 원리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지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도덕법인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계명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샘솟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아는가? 내가 왜 목숨을 바치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지 아는가? 내가 왜 목숨을 바치며 십자가를 전파했는지 아는가?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고 그 주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싶었던 겁니다. 즉 뭐죠? 이제는 어거지로 걷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하여 예배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십자가의 사랑 강권하여 그 십자가를 걸었던 그 예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14만 4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총수 우리입니다. 그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4장 3절 계시록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즉 십자가의 구속의 경험, 그 사랑의 강권대 찬양, 그 사랑의 감격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고 이게 새 노래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이 여자는 계시록의 여자는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계시록 12장에 광야에서 3년 6개월 한때와 반때와 두때와 반때를 살았던 1260일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여자,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한 여자는 7교회에게 이세벨이라고 하죠. 그 교회를 혼란케 하고 유혹하게 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세벨인 거예요. 아합 시대 때에 하나님 숭배, 여호와 숭배를 해야 되는데 바알 숭배, 종교혼합주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숭배를 하지 못하게 유혹했던 한 세력, 거짓 교회가 되겠죠. 유혹하는 자겠죠. 이것을 나중에 계시록 17장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여자는 그 여자도 광야에 있다라고 계시록 10장에. 그러니까 광야에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에는 둘이 같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와 그 교회를 유혹하고 만국을 포도주에 취하게 하여 세속에 취하게 하는 여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바로 그 음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음녀,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거기에 유혹을 당하지 않는 자인 거죠. 순결한 자입니다. 누가? 24만 4천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왜요? 그 사랑에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싶고 그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의 완성이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이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 선택함을 받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죠. 택함을 받았죠.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제사장 그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는 게 뭐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선포하며 또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받은 택함받은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다라고 배우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시다. 계시록 12장 17절, 그 광야에 용이 여자인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교회인 여자는, 신부인 여자는
그 용과 대적하며 싸우죠. 17장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죠. 14만 4천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어린 양을 따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어린 양이 걸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그 길을 같이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즉 사랑의 강권됨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며 또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14만 4천입니다. 오늘 하루 새 노래를 부르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셨는데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14만 4천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